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서신을 보낸 그 서신서가 디모데서입니다. 자, 1장을 말하고 2장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첫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또 그 교회에 첫째로 권하는 말씀이 바로 기도에 관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말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차가요, 좋은 차가 있어요. 벤츠가 있고 요즘에 전기차 유행하죠. 아무리 고가의 전기차가 있어도요, 그 차에 전기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차는요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차가 굴러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겉사람은 참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기도의 그 은혜로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오늘 교육대 예배가 대화다, 만남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죠? 유혹받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도 디모데에게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첫째로 권면한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요, 여러분, 그 간구는 뭔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거죠. 기도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감사도 있고요, 간구도 있고요, 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찬양도 포함되어 있고,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간구는 좀 더 좁힌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럼 도구는 뭐냐? 도구는 중보적 기도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예전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자라는 결의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도구기도라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수십 년 동안 중보기도를 말해요. 우리 막 중보기도 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도구기도 하면 그게 뭐예요? 물어보고 헷갈리고. 근데 중보기도 하면 딱 와닿잖아요. 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안 바뀌어서 결국 그냥 암암리에가 중보기도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중보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중보적 기도. 이게 도구기도입니다. 도구기도. 그리고 감사도 기도가 포함돼요. 근데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첫째로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행사가 아니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주님의 일입니다. 귀중한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요, 주로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죠.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안위, 물론 내 코가 속자기 때문에 나의 어떤 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만 머물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말해요. 도구. 중보적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막 이기적인 집단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물론 그 말에는
기독교의 배타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강조하기 때문에 배타성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떠나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이 당시 때가요 언제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때에 그 유명한 그 뭐예요? 그 어떤 원형 경기장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가운데 놓고 며칠을 굶은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형벌도 처하고요. 얼마나 그 끔찍한 일을 하겠습니까? 막 다리오 왕 때, 그죠?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에게 절하는 사람, 그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용광로 속에 던져맞았잖아요.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왕들 위해서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성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가 안 돼요. 사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들이요 정말 악한 일만 하고 막 법들을 무시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차별을 하고 기독교를 탄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요 지도자들에게 참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 행동하고 잘못 정책을 펴고 국가를 잘못 다스리면 여러분 나라가요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막 전쟁이 많았죠. 여러분 막 폭격을 맞고 피난 가고 그 당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전도가 쉬웠겠습니까? 경건 생활이 다 중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도들은 교회는 반성경적이고 또 부당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부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군대를 안 가잖아요. 군대를 안 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이런 거 구분 못합니다. 그냥 다 기독교로 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집단으로 여겨지냐면 반정부적인 집단. 옛날에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많았거든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은 공무원이 돼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세라파라고요. 완전히 정부는 악하다. 예. 그래서 공무원도 되면 안 되고
국가의 어떤 군인으로 부름받을 수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또 단체도 교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국가의 지도자들을 그 위정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선을 베푸는 자예요. 선을 베푸는 자. 사역자는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질서를 잘 잡아주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선을 베푸는 자예요. 근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법으로 이제 모든 걸 집행하죠. 그래서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위정자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세우신 것이라 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다시 말씀을 가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가가 혼란스럽고 약탈이 끊이지 않고 막 포괄적인 정치를 하고 이러면 교회가 모이기 힘들죠. 예배하기 힘들죠. 전도가 힘들죠.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늘 깨어서 겸손하게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요, 악한 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들이 교만하고 우상 섬길 때에 이방 나라들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왕들이 세워져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으로 대선도 있지만 교회가 정말 늘 겸손하게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나라가 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일제시대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외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외상을 줬대요. 정직하니까. 믿고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냥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때요? 그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죠. 물론 악한 영의 방해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그 비밀을 제공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깨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에 나라가 바로 서고 또 대통령이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실 선을 잘 몰라요. 오직 성경만이 참된 선이 무엇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맡은 자라면, 우리가 그 진리를 먼저 받았다면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 모를 때 교회를 보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모를 때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악할 때 하나님은 악한 왕을 세우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침략을 받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기도 제목 주보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신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게 분별력이 없거든요. 위정자들이 바른 양심을 갖고 지혜를 갖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들, 왜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법의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주장하면 그대로 해주고, 표를 때는 얻기 위해서 법을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이 땅에 법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2절에 다시 말씀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대통령은요, 기독교인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또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심이 중요하거든요. 양심.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정치하게 기도하고 바른 정책을 펴도록 기도하고, 대통령이 우리가 정말 부패하고 교회가 역할을 바르게 못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모스 시대 때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기근이 있었어요. 메뚜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안 나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산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제산물을 소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땅에 소출이 없으니 경제가 망해버리니 예배가 안 되니 그래서 지금 교회가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시오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계의 왕은, 참된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